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1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희 예수 참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에 빛을 할 수 있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신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예,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을 밭이라 그러죠. 이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곧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나무. 네.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하겠죠. 이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자기 이성으로 신앙을 하고 자기 이성으로 목회를 하겠죠. 이러한 것은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 예수 영성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세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육성, 육성이라는 말은 목의 떨림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하늘에 계시가 있었다, 음성이 있었다, 그렇단다면은 이거는 목의 떨림이 아니겠죠. 네, 한상이나 계시는 목의 떨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육성은 듣지 못하지만 그것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온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복잡했지요. 먼저 로마라는 대제국이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또 자치적으로는 헤롯 왕가가 다스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지리하는 상황이었지요. 로마의 식민지인 동시에 자치를 허용했죠. 네. 자, 유대 땅이 있었고 사마리아, 또 갈릴리 지역이 있었는데, 자, 유대 땅, 이 이스라엘 전체 그 지역을 보면은, 자, 누가 다스렸냐면은, 누가 지배했냐면은 바로 로마라는 엄청난 대제국이죠. 예,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렸지요. 자,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였지만 또 자치를 허용했지요. 자치를 허용했는데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 왕가가 또 다스렸지요. 예.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헤롯 왕가를 따랐나? 뭐 겉으로 보기는 따랐겠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어디가 힘이 있었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예, 그들의 종교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의 모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민지지만은 동시에 자치도 허용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민족에게는 바로 마지막 보루였지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때에는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있었는데, 유대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에서 파괴되죠. 두 번째는 다시 재건하라는, 그렇죠? 예, 재건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다시 무너졌고,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로마 각지에 유대인 회당이라는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예,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회당,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모이는 곳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또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까지 각지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지요. 또한 절기가 되면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오기도 했지요. 예, 절기가 되면은 자,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왔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유대 해방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해방이 되어서 유대인의 그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로마의 힘이 엄청나게 커서 독립의 마음은 있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원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나라로 우뚝 서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 실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라던 유대 왕국 건설의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죠. 이 메시아는 누구의 씨로 난다? 다윗의 씨로 난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실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도 사랑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을 실천하는 것, 따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지요. 천국이 무슨 말인가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죠. 네.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이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창공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되는 사람을 사람이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온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먼저는 사랑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하나 죄는 미워해야 하겠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온수를 만들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요. 예. 어떻게 온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임을 모르면 온수가 되는 것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을 알면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모르면은 서로 온수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더해가는 것이죠. 마음에. 예. 온수를 사랑하고 온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네. 마음에 온수가 자리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평온하겠습니까? 마음의 병은 온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생기겠지요. 네. 마음의 병은 온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자신이 천국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더라도 예수 세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생각한다면 온수도 사랑할 것입니다. 자신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단다면은 네,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겠지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면 자기의 마음의 생명의 씨가 싹트겠지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긴다면은,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신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싹트겠지요. 그리하여 예수 생명의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천국이 되어야지요. 그죠?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천국. 온수는 옛 세상에 던져버리고 새 세상 곧 신약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옛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새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새 세상에 살고 있죠. 옛 세상은 바로 구약의 세상, 율법의 세상. 그렇죠? 예. 그 세상에 벌써 던져야 되겠죠. 온수를 맺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는 새 세상입니다. 새 세상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셨지만은 정말로 그 시대에는 2000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00년 동안 정말로 싸우고, 예.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걸 가지고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악한 역사를, 죄악을 행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야 바로 새 세상이 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참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영성 공부라는 것이죠. 예수 영성 공부를 통해서 예수 영성으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부터 거듭나야 된다? 나부터, 우리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예수 영성 공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공부하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자. 네. 모세오경, 토라가 아니라, 사무엘,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가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세이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예수세이로, 그런 것들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 예, 참고해서, 예, 어떤 세상 만들어야 된다? 새 세상 만들어야 된다. 예. 정말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요, 기쁨의 세상이요, 즐거움의 세상이겠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온수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온수 맺고 살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한 나무가 바로 예수 생명 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